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15절을 잠깐 한 번 더 보십시다. 예,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는 미래형으로서 앞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였었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는 우리의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의 변화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은 20절에서 너희가 알리라. 예,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예, 원어 성경에 가서 이 단어 이해를 좀 해보시죠. 기노스코. 예, 영어에서는 shall know라고 했어요. 알다 개념이죠. 그런데 예, 기노스코. 예,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허락하다. 그 다음에 알게 되다. 그 다음에 느끼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하다. 그 다음에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분석하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다예요. 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내게 와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신하다, 이해하다. 이 단어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분화해서 말해보자면 예, 딜럭서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한 몸이 되다. 이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침대를 쓰죠. 예, 그래도 한 몸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남녀는 한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죠? 가족이 되어지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한 몸 된다고 하는 사건은요.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것은 허락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셨다시피 이 보혜사 성령님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에 어폐가 있다고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시느냐고. 여러분. 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시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요? 아벨은 사랑했고 가인은? 내쳤고 어렵고 불구했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야곱은 내가 사랑했으나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과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오늘은 4장 1절로 가보십시오. 한글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코스모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내려갑니다. 5장입니까? 4장 저 하반부입니까? 더 내려가 보세요. 예, 요한일서 자 5장 1절 가보십시다. 예,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요한 1서 3장 16절도 가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요한일서 4장 7절도 가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10절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누구에게? 코스모스인 나에게. 그랬을 때에 화목제로 오신 그 독생자를 여러분 저희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와 연결을 해드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윗절에 올라가면 7절에 가면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원어 성경에 갑니다. 8절. 예, 호티부터 호티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니라. 자, 여러분 누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면 무엇으로 사랑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혜사, 독생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최고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너희가 알리라 하였을 때 여러분, 나 하나님 알아요. 들어봤어요.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안다고 안 해요, 여러분. 기노스코 다시 가보십시다. 기노스코, 원어로 기노스코. 어느 정도로 알아야 하느냐? 기노스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인식하십니까?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안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한글로 가셔서 그 다음 절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먼저 독생자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만 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하고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율법은 뭐를 말하는 거고 또 계명은 뭐를 말하는 거며 또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법규다 뭐 기타 등등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 그 다음에 계명, 이 큰 단어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보십시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고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가보십시다.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천대까지 여러분의 후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일단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새겼다? 돌판. 돌판. 돌판에다가,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돌판에다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율법, 이 계명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 그래서 로마서에 가야 되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신약의 로마서 8장에 왔더니 율법을 나누십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성령의 율법. 그 다음에 또 법이 하나가 더 있죠. 죄와 사망의 율법. 사망의 율법. 여러분, 율법인데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 저 세상 밖에서 도덕적이고도 양심적이고도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세금도 잘 내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연인. 근데 교회를 나왔더니 교회 나오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걸 들었더니 무엇을 깨달아 사람들이? 죄를 깨닫. 죄를 깨달아, 죄를. 그런데 죄가 계속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우한 재해를 만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자연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고사, 자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여러분 결론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결론이 죄인이에요. 예?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나는 독생자를 영접했어요. 주님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송도 수만 번을 불렀어. 독생자가 내게 있으면 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정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자, 율법이 하나가 아니라 율법은 신약의 로마서 8장에 오면 이 율법을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너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여전히 너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율법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아직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독생자가 내게 왔으면 내게 와 있는 이 독생자 이분을 내가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이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이 율법은 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죄만 생각이 나고 나는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자, 신약에 그러면 오시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럼 신약이 오면 어디에다가 주실까요? 마음의 신비. 마음에 주시죠. 마음 어디에? 신비. 성경 어디로 가면은 신약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네? 고린도후서 3장 1절 갑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마음에 쓴 편지.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마음에 썼는데 여러분, 무사람들이 보고 읽고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음에 쓴 이 편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읽고 알까요? 자, 마음에 있는 것은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나온다? 행동으로 보다? 말로. 그렇지,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마음에 푸른 생각이. 그러면 마음에 편지가 되어 있는 사람의 입으로 뭐가 나와? 말씀이. 그죠? 그 인편이라 그래, 인편.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 그럼 입에서? 편지가 된 여러분들이요. 말씀 좀 해보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모세가 받았던 이 두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썼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율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한 이 말씀은 또 성경 어디에 가야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다가 새긴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육의 신비 어디? 마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우리가 공부 다 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가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여기 자, 가슴팍에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요,
마음 하면 사람들은 다 가슴을 얘기하고 생각 그러면 어디로 가요? 손이? 머리도 이렇게 머리로 가죠. 근데 의학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머리.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을 한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보고 육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졌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보면은요, 성경 말씀 그러면은 이제 성경 말씀 역사적으로 하면 구약의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돌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말합니까? 이제 종이.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오늘날 오게 되어졌죠. 성경 그러면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갑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이를까요, 여러분?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이죠, 약속. 누구하고 약속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었죠. 그런데 자 보면 어떤 날이 오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뭡니까? 9절에서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구약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거 받았잖아요. 돌판에 새긴 거. 그런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문제 10절 갑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율법입니다. 율법. 내 율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주일만 되면 다 끼고 교회 다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뭔지 틀어서 교회에 왔더니 성경 말씀 이제 보고 이런 말씀이 계셨구나 하고 또 집에 가면은 덮어놓고. 말씀이 속에서 계속 운행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존재화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그랬더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 하고 생각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새 언약이라 하면서 무엇을 다 놓치고 있느냐? 내 율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의 기록이다, 여러분. 기록. 율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경. 에? 걸어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인데 산돌이라 그래. 산돌. 여러분은 돌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기초석이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산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죽은 돌이라면 돌판에서 어떤 거? 죽은 거. 왜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인데 구약은 왜 죽었다 하는 말을 쓰느냐 말이야. 기록된 말씀.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신약은, 새 언약은 내게서 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돌로서 여러분이 돌판에 여러분 자신이 성경이 다른 말로 율법이 여러분이 계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율법이며 계명이에요. 누가 율법이며 계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날 자녀들도 뭐 하는 분? 말씀.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려도 새겨지지가 않아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 한글로 봐도 다 나와요, 여러분. 물론 원어 성경을 보셔야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시니라. 그래서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참 수만 번, 수천만 번을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호 간사를 딱 붙였을 때에는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존재하고 있다. 어디에? 아르케에.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동사의 미완료 능동태로서 과거에도 오늘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등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적부터 여러분들은 있었습니까? 그분들은? 창세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창세기부터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창세 전이냐 창세 이후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뒤로 좀 넘겨도 돼요. 창세 전이냐 막 그는 신학적으로 또 많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액면가를 보잔 말이에요. 보더라도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태초를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으로 해서요. 시간적 개념으로 좀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또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도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가. 그랬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알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르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장소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시간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존재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할 때 이 아르케는 여러분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 아르케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로마서에서 첫 열매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한 첫 열매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에 자 갑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갑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 다음에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과 이 호로고스는 영원히 함께 또 존재하고 있다 할 때 말씀이신 분 데오스 하나님 하고 나오면 이 말씀을 누구로 보아야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호 로고스가 영원히 존재한다.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고 이 호로고스는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로고스는 말씀이신 분. 예수님. 그래요, 주님. 영호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오스 앤 호로고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말씀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 엘로힘 할 때 아버지를 주로 엘로힘으로 표기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적으로 올라가면 예와 엘로힘으로서 여호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이 계속 진행이 될 때에는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이 필요하고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분으로 계명이신 분으로 신약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때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요. 신약에는 직접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하고 그냥 내 몸 밖에 서서 자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에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게만 기도하는 그 믿음 생활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람이지 않다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게 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 때 이 언약을 주님하고 나하고 언약했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언약이 체결이 된 거냔 말이에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나면 그냥 주신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믿고 또 그래서요 율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의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한다 그랬잖아요. 수록이 되어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계명은 뭐기에?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이걸 통틀어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수록이 되고 나면 우리도 걸어다니면 여러분 율법과 계명과 언약이 존재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편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가장 극명하게 딱 나누라. 구약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의 사람의 변화, 존재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머리로 알기는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그런데 존재 변화가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저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계속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 나타내어 주리라. 여러분 베드로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도 오늘은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죠. 그 여기 본문에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해서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그래서 세 번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필로스, 친구의 개념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언제쯤이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장 가야지. 성령을 봐. 그렇죠. 거룩한 영이 베드로에게 임한 후에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후의 삶을 거룩한 영을 받고 난 이후의 베드로의 그 행적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그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을,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육신되는 거는 다 놓쳐버리고 뭐만 지켜? 내 몸 밖에서 10계명 그걸 행위로만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행위로만. 지켜집니까, 여러분? 지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10계명 자체도 몰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0계명만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제1계명 다 같이 시작. 그 1계명 했더니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찬송가 뒤편에 친절하게 저기 열어야 되죠, 여러분? 참나. 제1계명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예, 그것부터 지켜야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게 독생자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어야 그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에? 일주일 내에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완전 육신으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한 몸 되게 만들어 놓은 기노스코할이라는, 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노스코하리라 하는 이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셋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분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부터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겠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요, 신자되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이요, 무엇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되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입을 열면,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율법 하면서요, 로마서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이 율법은 기록된 말씀.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들,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들어가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언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적용되는 거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갑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이렇게 알게 되면은 21절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입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크게 목소리 외치면 사랑하는 겁니까? 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죠.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사랑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야지. 야, 사랑하는 한 형제님, 네. 박민아 자매님,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던가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래서 볼 수 없으면 목소리라도 들어야 돼. 그래서 밤새도록 전화기를 들고 전화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같이 있고 싶어서 오셨어. 누구에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데 자꾸 주님을 밀어내. 어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을 다 밀어내고 나 혼자 나요 육신인 나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도 주님도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손잡고
준이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예, 맞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좋으면 춤을 춰야죠, 여러분. 예? 아이고, 옛날에 사랑했었어.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었는데. 그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사랑은 소용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현실화 시켜드리려니까 참 말씀이 잔소리와도 같고 설명할 것도 많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여러분 잔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잔소리.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죠? 응. 그런데 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은 무엇으로 들려요?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목소리,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 그 말씀, 어머,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달고 오묘하게 들려야 되는데, 뭐야,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또 오늘도 말씀 들어봐야 돼? 뭐야, 뭐 성경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고 또 뭐냐 또 뭐야. 여러분, 사랑하면 그를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한다. 당신은 뭘 좋아해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취미는 무엇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먼저 참 감격스럽게 나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으로 다 수록을 했고,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거 이것만 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주님이 계속 나타나리라. 얘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1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